보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상 여호와의 달을 그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곳 사람이 동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반환되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수리하였으며 또 그 은을 팔아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여호사밧 요람과 아하시아가 드린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게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나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 길가의 밀공 거기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과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의 다윗성 그의 조상들에게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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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모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믿음 안에 또 주님 안에 또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성경 본문까지 우리가 보면요. 지난주 이제 열왕기하 10장 11장의 내용이 바로 예후의 왕 예후가 이제 복수하고 또 예후에 의해서 또 그 나라의 그 북쪽과 남쪽에 그런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가족들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가족들이 완전 다 죽었고요. 그리고 남유다 아하시아의 왕도 이제 그의 형제 42명의 싹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1장 10장 11장의 내용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후가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큰 사건이 두 개가 딱 있었는데요. 예후가 딱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쪽에 있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우리가 이제 아합은 바알신을 숭배했지만 나는 정말 큰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 그래서 그곳에 막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잠그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바알을 숭배하자 그래놓고 문을 딱 잠그라고 한 다음에 그곳에 이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알신을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한 방에 다 죽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딱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제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인데요. 그 아달랴가 아들을 딱 잃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미친 게 틀림없어요.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엄마가. 자식을 다 죽여버려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자식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위에 딱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막 자식들을 막 죽인다고 돌아다닐 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아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리고 몰래 숨깁니다. 그게 바로 11장 한번 봐볼까요? 11장 1, 2, 3절은 우리가 찾아볼 만합니다. 11장 1, 2, 3절 말씀 찾아보면요. 지난 주일의 본문 말씀인데요. 11장 1, 2, 3절 보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 모두를 멸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 가지고 그와 그의 유모를 자 누구하고 누구요? 요아스랑 그 다음에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해 가지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어디다가 숨겼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때 피해 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놨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성전에 유모하고 그 갓난아이 요아스를 숨겼어요. 영화 기생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전에 숨겼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6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안 들켰을까요? 아달랴는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었겠지요. 가장 안전한 곳 성전에 이제 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11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세입니다. 자, 6년을 숨기고 이제 7살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합니다. 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나이가 이제 7세예요. 7살. 그런데 신기한 게요. 7살짜리가 뭘 안다고 무슨 정치를 안다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아스가 40년 동안
뭐 내란이나 또 외부적인 그러한 반대 세력이 이렇게 막 큰 침략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제법.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요아스 때 뭐 외세 침략이 없었겠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다윗이 이끌었을 때도 주변국들이 많이 공략하고 많이 공격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아스가 참 잘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나이가 7살인데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혜는, 그 지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7살짜리가, 다시 말해 만으로 7살이면 우리 민재 유선이 같은 아이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성전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딱 그겁니다. 성전에서 자라나면요, 요즘 아이들을 봐도요, 성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안 해? 성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아빠는 그렇게 안 해?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찔릴 때의 나이가 바로 이때의 나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뭐 4살 5살은 글을 몰라서 못 읽었도 쳐도 6살 7살 8살은요 글을 읽고 그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때이죠. 그리고 그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그때에는 이제 제사장이었던 여호와스의 이제 계속 그 제사장의 가르침,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른 것들을 그가 판단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도 어린 나이 때 어린 사무엘에게 분명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이름의 엘리라는 제사장, 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그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또 행해질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 엘리는 들을 귀가 없었지만 그 어린아이, 성전에서 자라났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서 길러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네, 우리 아이들이요, 주님 전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나이 7살짜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택하신 그 나라를 이끌어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그럽니다. 자,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지 않았던 날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이 행하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정직히 행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멈춰서는 순간부터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지혜롭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 맞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나의 응답과 나의 감동이 이게 하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현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요. 교회를 막 30년 40년 다녀도 나는 말씀에 약한 자라고 맨날 고백해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더 이상 말씀 약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게,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는, 가장 복이라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말씀에 약한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의롭고 다 순전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남들 모르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한 단어 한 단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큐티 하십시오. 예, 그냥 앉아서 듣는 거 말고 매일매일 읽고요, 큐티 하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그냥 성경 통독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도 참 좋고요. 오늘 성경 말씀 노트에 무엇을 기록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읽으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예,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예, 아니면 이 본문 말씀 성경 통독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꼭 함께 하십시오. 예, 지금 이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예, 지금 누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혀가고 알아가는데 여러분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가의 인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교육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자녀에게, 또 우리의 영적 자녀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심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첫 번째 선생님은 바로 그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부족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이거 듣고 그냥 듣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누구한테 가르치지? 예, 예를 들어 지금 셀 모임에 가서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셀 모임에 가서 무엇을 나누지?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의 그 깨달아짐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그 말씀에 능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4절 5절 이런 데 보면요,
이 요아스가 무엇을 잘하냐면 또 굉장히 잘하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서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에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자, 그런 은을 가져다가 뭘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럽니다. 지난 6년 동안 숨어 있었었는데, 지금 나라적으로 이것들이 회복되지도 않고 성전을 이제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재되고 부셔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그 성전의 모든 곳을 파손된 것을 보고선 그것을 수리하래요. 성전에 파손된 게 있다면 성전에 뭐 이런 게 다 있어가 아니라, 성전에 그 파손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발견되는 족족 우리는 그것들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런 성전도 우리가 비고 소재되고 잘못되고 또 더럽고 또 이렇게 부셔진 것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왜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가르침을 우리 신약 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가 파손된 곳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아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전,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점검하여서 우리가 고장나고 문제 있는 것들을 수리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그저께 본당에 이제 본당이 이전을 했어요. 본당이 이전을 해가지고 예배가 어땠는가 궁금해서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렐루야,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이지. 그래서 어제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잘 드렸지.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있대요. 청소하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죠. 제가 갈까요? 평소 같으면 아니야 괜찮아 너 볼일 봐 그러는데 활동복 입고 와 그러더라고요. 활동복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이 활동복이라는 것, 그래서 입고 와.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그 성전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묵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속이 후련하게 막 빡빡빡 청소를 하고 왔다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도요 주인이 바뀌어야 한번 그렇게 청소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묵은 게 아니고요, 1년 2년 묵은 게 아니에요. 정말 10년 20년 묵어 있던 그런 것들을 다 긁어내고 뜯어내는데 속이 다 후련하는데 진짜 또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고장나고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들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거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셨을까. 그 성전이 그대로 그냥 다른 곳에 팔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건물이지만,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거기가 장소가 좋아요. 탐방동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부셔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우리 중문교회에게 그걸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비고 소재되고 무너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후련하게 고쳐지고 수리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수리되면요, 하나님이 그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우리가 고장나고 잘못된 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발견하고 깨끗이 고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장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오늘도 내 삶을 비추어서 비고 소재되고 고장난 것들 우리가 수리해 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겨요. 제사장들에게 야 니네 이거 은을 다 받아다가 그걸로 이제 그 수리비해 건축비해라고 이제 했더니 6절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자 요아스 왕이 다스린 지 23년에 이르도록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어요. 와, 제사장들의 비리가 여기에 다 드러나요. 이제 은을 갖고 오면 다 꿀꺽꿀꺽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헌금한 것들을 자신이 썼다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고장난 것들을 제일 먼저 고쳤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야 드려야 할 그 제사장들이 그 고장나고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일지라도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파손된 그런 모든 것들 발견하거든 너희의 것으로 가장 먼저 그것을 수리하고 깨끗이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장나고 잘못된 것들, 그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의 정말 주인이잖아요. 제사장 된 내가 정말 내 성전을 깨끗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고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빗대어 거울로 비추어 우리의 삶에 고장나고 또 잘못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고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일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이 부셔지고 고장난 것들에 대한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이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몸에 이 거룩한 삶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죄악과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해야 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청소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 정말 마음껏 일하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